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됐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알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도 에덴입니다. 뜻은 우아한, 사치스러운, 고상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우아한 곳입니다.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고상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간교한 짐승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던 삶에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일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던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오직 이것만을 판단해서 이득을 얻게 하면 옳은 거고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면 손해보게 하는 거면 틀린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건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그것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다 오염시켰고,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고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언제 하나님이 벌 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시작되고,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이자 또 성직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이분이 참회록을 쓰면서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자기의 삶을 참회하는 참회록을 쓰면서 첫 부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내 불안하고 내내 두렵고 내내 걱정되며 일을 하지만 불안 가운데 일하고, 쉬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쉬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일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죄가 그것조차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시킨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고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를 열매 맺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본성이 타락한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랑을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 사랑하고 나를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게 되면서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느냐?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두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작가였던 피터 유스티노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서전 소중한 나에게 Dear Me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터져 나오는 한결같은 소리는
나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파티하면 아이스크림이 탁 나오면 아이들이 서로 저 먼저 주세요, 저 먼저 주세요, 저 먼저 주세요, 저 먼저 주세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막 손을 드는데, 나이가 좀 들면 성숙해지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다 알지만 마음은 언제나 계속 외칩니다.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이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인간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마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는 삶을,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 현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성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간교한 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본성이 다 오염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준비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니 그럼 엄마의 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러냐?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방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죄로 말미암아 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완전히 죄로 타락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된 그러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상처난 가정을 치료하시고, 상처난 인생을 치료하시고, 상처난 마을과 도시를 정결하고 거룩한 새로운 나라로 그렇게 고치시겠다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한 여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신비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엘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고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인 아치엔젤인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남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천사가 찾아간 곳은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했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문내 스튜오, 문내 스튜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청혼을 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란 뜻이에요. 지금 청혼을 하고 요셉이 청혼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하고도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처녀의 상태로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직스러운 예비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 타이밍에, 그냥 처녀였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었으면 보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직스럽고 또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신실한 좋은 남편이 있는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여자인 이 마리아가 바로 이 약혼한 상태에 있던 바로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다.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으니까 너 평안해라 합니다. 그 평안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차이로인데 만세를 불러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로 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또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착하고 결백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약혼자가 슬퍼할 겁니다. 가족들은 오해해서 더 슬퍼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때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깊은 근심과 또 걱정에 빠집니다. 1장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에 놀랍니다. 이 놀랐다 이 말이 헬라 말로 디아트라소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또 트라소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아는 전체적으로 또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고, 트라소는 근심한다, 걱정한다,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놀랐다는 건 그냥 깜짝 놀랐네 이 정도가 아니라 혼란과 근심과 걱정이 한계까지 이른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한다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포베오 이런 뜻인데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즉 가브리엘의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던 처녀가 저절로 아이가 생긴다고요?
남자의 씨 없이 아이가 생긴다고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왜 마리아는 도망치면 안 됩니까? 끝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몸에, 자기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자의 후손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울 왕이십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게 원어로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이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여러분 인간의 본성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마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천국 패스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처음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 중고차를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그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딱 서버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엔진 오일이 다 새서 엔진이 다 타버린 겁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에 경고등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왜냐? 엔진 오일이 새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엔진 오일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호가 잘못됐겠지, 이게 중고차라서 신호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결국 그 차는 폐차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호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깨어 주님의 신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호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직후, 죄가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킨 직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땅에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된 새로운 인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내 마음이 정화되고 치료되고 고쳐지며,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가정이 회복되고 또 마을이 회복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받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